2021년 1월 5주 포항 오천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드림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예배로 시간을 구분하여 영상으로나마 모이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월 한 달이 지나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구분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늘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오성일 목사님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말씀 선포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전하 신방과 기도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늘 성령 충만하여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롭게 참여하는 교사님들과 잘 연합하여 중등부가 더욱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는 중등부실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새로 1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음 주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의 가정에도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잘 찾으셨기를 바라면서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학생들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예요. 1월 마지막 주.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가요? 주일날 중등부실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어쩌면 이제 익숙해진 시기인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했을 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갈까 말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게 더 편한데 이번 주 한 번만 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세 주가 되다 보면은 어느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더 나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지금 중1, 중2, 중3, 중등부 시기인 여러분들 또한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이 훈련은 여러분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작지는 않은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되돌아보는 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오냐 하는 게 있냐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지.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삶이 성공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잣대에 비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목사님이 이제 여러 친구들하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저번에는 주중에 우리 중등부 임원들하고 마침 3명이 와서 함께 이제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도 먹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니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몇몇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충분히 짧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이제 보기만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30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솔직히 키고 잠들었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초반에 조금만 한 5분 듣고는 그 뒤에 기억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약간 과감하게 한번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짧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매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죠. 저번 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난 친구 있나요? 저번 주 말씀. 저번 주에 뭔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억난 친구 있을까요? 요나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요나? 그죠? 목사님이 이제 요나 1장부터 마지막 4장까지 쭉 조금씩 훑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나였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저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냐? 요나 말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행동하는 요나를 선택했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뉘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저번 주에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쯤 되면은 맞다 그랬지 하고 기억이 나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랬었나? 라고 아니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지금 들리는 친구도 있을 건데 다시 말하지만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들었던 그 주일 말씀을 붙잡는 거, 그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 문제 가운데서 이전에 똑같은 죄를 내가 범했다라면 요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갔는데 나도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돌아가 봐야지. 그 결정 한 번, 그 한 번의 결정이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말씀에 빠져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실천하려 하는 모습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교회 좀 다녔다 하면은 절대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자, 성경책 다 폈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성경책을 다 피세요. 성경책 덮지 마시고.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란 말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했으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고 다 부자처럼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인지 우리 한번 뒤에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뒤에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이 뒤에 명확하게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17절 다시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곳에 온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어쩌면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암송을 하고 딱 들으면 요한복음 3장 11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해줄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나요? 가장 큰 걸 예수님 딱 생각하면은 우리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그게 정답이 뭔가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 때문에, 선생님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우리 엄마가 지면 되잖아요. 우리 아빠가 대신 져주면 안 돼요?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지나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만큼, 아니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그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크나큰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에 발버둥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그렇다면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삶에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한센병이라고 들어봤나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병이 있었죠. 그리고 1916년이에요. 1916년. 엄청 옛날 일이죠. 100년도 더 지났죠. 1916년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곳을 따로 지정을 했어요. 어디냐면 전남 고흥에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소록도라는 곳이었어요. 소록도. 이곳에 이제 이 한센병, 한마디로 지금 우리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격리되는 것처럼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곳에 격리되었었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이 그곳에 격리가 됐어요. 아무도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병은 그 시대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신조차, 사랑이 많다고 얘기하는 신조차 너희를 버렸다라고 그때는 그 의미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좌절감, 우린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병, 한센병, 그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록도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곳에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오스트리아라는 곳에서 2명의 사람이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한 명의 이름은 마리안느 스페너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마가렛 피사레크라는 2명의 수녀였어요. 마리안느, 마가렛. 이 2명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국립간호학교 출신의 2 수녀였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2분이 소록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던 그 오스트리아 구호단체에 의약품을 지원 요청하기도 했고, 또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의 진물이 나거나 하면은 손수 차제가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주기도 하고, 그들을 먹이고 도와주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 4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2명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들을 도울 수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편지를 남겨두고 이 2명이 소록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라는 그 짧은 편지를 남기고 이 2분이 소록도에서 떠나 자기가 살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 2분이 무엇이 모자라서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성경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렇다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나름 그들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었던 고백이었을 거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그 문장 가운데 내린 결정이 바로 아무도 가지 않고 외면받은 소록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 이틀 그들을 돌봤던 것이 아니라 근 40년이나 생활 가운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 그 이유 외에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묵묵히 견디며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두 분의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쩌면 보답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실제로 진행이 됐었던 일이죠.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두 수녀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동안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갚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어차피 갚지 못할 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요 라고 할까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으로 하여금, 나의 말 한마디로 하여금,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은, 저 학생을 보면은, 와, 정말로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져. 이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불법을 행한다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학생이 저렇게 불법을 행하네? 나도 저 학생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빚진 자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노라 포기했다라면 우리 죽어서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먼저 몸소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미안해요. 좀 길어졌는데 미안해요. 한 SNS에서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한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이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의 이제 가운데 자녀들이 있었겠죠. 몇 명의 자녀가 있었냐면 7명이 있었어요. 7명. 그 7명의 자녀들과 너무 잘 살아갔죠. 다 잘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있었어요. 옆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근데 이 이웃에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같이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자신의 7명의 자녀들을 마치 자기의 아이들인 마냥 챙겨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7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하루는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남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이웃이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 우린 7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여보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7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을 저기 주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내분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애를 줄 수가 있냐. 이렇게 막 싸웠다고요. 근데 이 남편분이 이 말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엔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한 명을 이제 입양시켜주자. 그래서 첫째부터 7째까지 그 누구를 줘야 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남이라서 첫째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아내도 그에 동의했어요. 맞아, 첫째 장남은 안 돼. 근데 이제 둘째를 보니까 둘째는 딸이었어요. 근데 이 둘째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둘째는 우리 가정의 소망이라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 동생들을 먹여 살릴 거라고. 둘째도 안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를 봤죠. 셋째는 딸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애들 중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났더라고요. 우리 셋째는 너무 예뻐서 안 될 것 같아. 셋째도 넘어갔대요. 그러자 이제 넷째가 왔습니다. 넷째를 이제 입양시키려고 했는데 넷째는 몸이 너무나 약했다라고요. 그래서 이 넷째를 입양시키면은 오히려 저 집에 짐을 주는 걸 수도 있다. 안 돼. 넷째는 안 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섯째가 이제 넘어갔는데 다섯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섯째도 안 된다라고 하고 또 여섯째를 확인해 보니까 여섯째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나 사랑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효심을 버릴 수 없어서 여섯째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 7째 막내는 막내라서 안 돼. 결국에는 입양을 없애던 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인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마치 이 부부처럼 이보다 더 사랑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절대로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보다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혜영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주까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 2월 첫째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중동부실로 9시 반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으니까 너무 기뻐요. 우리 친구들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는 잊지 마시고 9시 반까지 25분 정도까지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계수련회는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추후 다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헌금은 잘 모아뒀을 줄로 믿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 다음 주에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 다음 주까지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광고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19가 또 여기 포항 쪽에 갑자기 좀 일어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중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계획은 돼 있었는데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여나 주중에 변동되거나 하는 게 있으면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고산 축도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